할렐루야. 찬양을 들어보니까 다 바꿔진 것 같아요. 우리 내 자신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내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혜가 위로부터 내게 임하게 되면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은혜로 변화됩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이유나 똑같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강권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오늘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부정적인 인물이고 아벨은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둘 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부정적인 걸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긍정적인 걸 통해서 내 삶을 또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인생을 보면은 이 가인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이 아주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 가인이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았는가? 그래서 그런 인물이 됐을까? 먼저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7절에 있죠. 자,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맹수가 그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이렇게 사자들이, 표범들이, 호랑이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듯이 그렇게 사탄은 죄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지금 엿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사탄은 죄의 소원을 줘요. 죄에 대한 갈망을 이상하게 자꾸 줘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죄에 대한 이 갈망이, 소원이 자꾸 꾸물꾸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란 것은 통치하라는 거예요. 지배받지 말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죄를 다스려서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가 와요.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많은 저주를 내린 걸 우리가 봤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가인이 지은 그 살인죄, 동생을 죽인 죄, 미워한 죄, 이 죄가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지은 이 가인에게 계속 책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성령으로 계속 책망하고 그 죄를 물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땅이 환경이 열매를 못 맺는데요. 아무리 땀 흘려도 밭을 갈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땅이 나를 거부하는, 환경이 나를 거부하는 저주가 임할 거고,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어디도 정착을 못해요. 여기저기 유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두려운 일이, 죄로 인해 두려운 일이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벌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힙니다. 두려워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죄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염려, 걱정, 두려움, 죄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근을 만나요.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이 뭘까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이 진짜 고통은 영적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이런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죄를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자꾸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갈망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이런 통치받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도울 분이 계셔도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이분을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의지하는 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또 기도 생활하고,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범죄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둔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히시면, 이게 뭔가 하니 깨달음을 주시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깨달음이 내게 있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죄와 악을 분별하고 선을 분별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죄를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민감하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인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분별합니다. 예민하게 분별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걸 분별하고 이걸 다스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인의 그 실패는 뭔가 하니 회개함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쳐 죽인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인아, 너 자신이 네 입으로 네가 지은 죄를 시인하고 고백을 해라. 너 죄인이지 않니?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회개하라는 거, 네가 살인죄를 졌지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여기에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반항을 해요.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요, 죄를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가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를 원했고 회개를 요구했지만 회개의 사람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게 가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정작 가인 자신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주에 살펴봤지만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이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양을 첫 새끼를 바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그냥 뭘로 드린 곡식을 가지고 그냥 예물을 드리고 제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헌금 좀 하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뭐 예배 행위만 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인에 대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묻습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게 뭐예요? 거듭해서 이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가인을 향한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빗나가고 있는 길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자꾸 성찰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카를라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됐을까? 요즘은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자기 죄를 고백을 안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어요. 이게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은 자꾸 깊어갑니다. 죄악은 깊어가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문제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이 비참한 사실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노력은 원죄 때문에 늘 모순과 한계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 이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고 있는 이상 이런 죄인들이 뭐 선한 일을 한다고 뭘 만들어낸다고 서는 사상을 뭐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뭐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노력 속에는 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들의 점철로 인간의 세상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스기니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회개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무신론적인 지금 이 사상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신론적인 이 사상 속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이 기둥이 돼야 될 텐데 이 기둥이 무너졌어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 나라 가면 이 나라의 기준이 옳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이런 무지한 세상이, 해기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계명들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이 율법이 계명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목적은 뭔가 하니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버팅기던 사람들이, 모르쇠로 살던 사람들이 분명한 이 법을 가지고 이 조목조목 이 검찰에서 아니면 그 재판관이 조목조목 그 법을 이제 적용시키면 꼼짝없이 난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유지 아래, 하나님이 유지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내 자신에게는 부정함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뭐가 잘못인지, 내 인생이 뭐가 빗나간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알아야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듯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양심이 거리고 성령이 뭔가 지적하고 말씀이 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지나가고 회개를 거부하고 안 하게 하면 이게 무뎌집니다. 이 양심이 무뎌져요. 영혼이 무뎌져서 나중에 진짜 회개 없는 인생을 가인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불행하게도 이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그리고 에덴 동쪽에 놋 땅에 살았대요. 여호와 앞을 떠나간 것이 뭐예요?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회개를 거부한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누구에게 속죄의 은혜가 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에도 에덴 동쪽 우리나라도 했어요. 에덴 동쪽 영화도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에덴 동쪽이라는 그 작품도 만들었죠. 엘리야 카잔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때는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을 하면서 캠핑하면 그거 부르고 막 낭만적으로 했는데,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실은요, 에덴의 동쪽은요 죄인의 땅입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 에덴 동쪽을 카페 이름을 에덴의 동쪽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땅에서 이 살았는데, 노 땅이 그런 땅이에요.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함이란 뜻입니다. 도망가고 떠나고 탄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됐을 때에 늘 유리하고 방어하고 탄식하는 고통의 인생을 결국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 땅의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인은 구체적으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걸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진 인생이 됐어요. 5절의 말씀 보면, 지난주에 봤던 5절의 말씀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분해하고 왜 안색이 확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안 받고 동생을 받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인정해 주니까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이라서 분노하고 얼굴 안색이 싹 변하고, 결국은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기의 질투는 불행의 씨앗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요, 정말 불행이 와요. 시기와 질투는 쉽게 우리 안에 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너무 쉽게 와요. 어느 순간 쉽게 시기가 내 마음에, 질투가 내 마음에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질투는요, 스올처럼 잔인하대요. 스올이란 것이 뭔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 스올입니다. 무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와 질투는 그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로 이끈다는 거예요. 무덤 같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웬일인지 뭐 때문인지 시기가 끌어오르고 질투가 끌어오른다면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스올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무덤의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 시기와 질투에 여러분 매이게 되면요, 깊은 영성을 못 가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각종 은사가 넘치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교회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거 있는 거 볼 때 너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교회다. 너희들 신앙은 육신에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내가 시기에 붙들리면 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분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일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헛된 영광, 이것 때문에 투기하지 말래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처음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분에게 가네요. 예수님께 가네요. 불만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성령의,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앙무대를 누가 가져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앙무대에 서고 나는 저 가장자리에 비껴나야 된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로워집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면서도 십자가 공동체면서도 세상이나 별반 다름없는 육신에 속한 그런 공동체고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이 질투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문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동생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어디 있건 죽었건 살았건 내 상관할 내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상관할 바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지가 사는 거지. 여러분, 근데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10절의 말씀 보세요.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데요, 너는 파수꾼인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인이 죽을 때,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그 악인을 구원하지 못한,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아내는 어디 있니, 자식은 어디 있니, 부모 형제는 어디 있니, 네 친구 어디 있니? 나 몰라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빗소리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우리 이웃들,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책임 있는, 영혼의 책임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인의 실패였어요. 근데 아벨은요,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들에 데리고 가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들판으로 가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가인의 성품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에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벨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가인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냐, 너 그 길 가지 마, 나처럼 믿어, 너 그렇게 열심히 믿을 거 없어 하면서 자꾸 이 아벨에게 믿음을 시비 걸고 질투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온갖 말을 하고 이렇게 뭔가 상처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결국은,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것이 뭡니까? 가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내가 죽임당해도 내 믿음은 지키겠다, 보혈의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순교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순교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정말 지금은 사탄 마귀가 가인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과 가치관으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못된 악한 사상으로, 악한 가치관으로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여러분 순교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두 신병이 전입을 왔어요. 훈련을 끝나고 주일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고참들이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니들 이제 신병들이 교회가 이래야지. 근데 한 신병은 끝까지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보내달라고 얻어맞으면서도 고집을 하고 결국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 환경에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서 교회를 포기를 합니다. 고참들이 누구를 이뻐했어요? 그 교회를 안 간 신병을 이뻐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등들이면 이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신병은 믿음을 지키면서 늘 주일만 되면 괴롭힘 당해요. 그래도 신병 그 고참들은 그래도 그 친구는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집 부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교회 가야 되래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 타협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았던 안 나갔던 그 신병에게 뭔가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 만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고 막 뭔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고참들에게 그날 얘기를 했대요. 그 고참들에게 오늘은 좀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고, 나도 한번 오늘 교회 좀 가고 싶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깔깔대고 낄기대고 웃으면서 너도 나도 그 뒤통수를 다 치면서 쥐어박으면서 이러더래요. 너는 가짜잖아. 너는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할 거 없어. 근데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넌 가짜요.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가짜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벨 같은 순교의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스럽게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짜로 살다 왔지,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아벨 같은 신앙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지를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에 내가 매이거나 다스림 받지 않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잘 이겨내고 사랑으로 헛된 영광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과하고 원하옵기는 영혼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순교의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